알아주는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부러울 게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 늘 나와 마음을 나눌 친구를 찾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주 빠지거나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지인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친구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친구야 라는 부산 사투리를 이렇게 유행시켰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처음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4명의 그런 소년들이 그 부산 앞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호련이 굉장히 유명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조호련과 바다 거북이야 그렇게 수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길까 하면서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놀던 그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우정들이 점점 좀 깨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두 친구가 다른 조직 폭력배가 되는데 결국은 그 굉장히 친했던 그 두 친구가 서로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한 친구가 죽게 되고 또한 그 친구는 자신의 친구를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감옥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보내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고 참 왠지 모를 친구라는 그런 단어가 되게 애틋하게 애절하게 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에서 친구란 땡땡이다 라는 말을 더욱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친구는 함께 해서 더욱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해서 소중한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은요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을 읽을 때 이거 좀 불필요한 장이 아닌가? 그래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성경을 족보장,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문학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성과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족보장과 문학록이 얼마나 그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지 몰라요. 그러한 매개로 봤을 때 오늘 문학록도요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문학록에는요 대략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이름 속에서요 우리는 그 당시의 교회의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로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복음이 결국은 지어내기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한 역사적 사실, 그 실제적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들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교회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조직을 알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26명 중에 무려 9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당시 여인들은요, 사회 참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그러한 소유물로 여겼던 시대가 당시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정말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이 단순히 그냥 복음의 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런 수많은 교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처럼 굉장한 큰 복음사역의 참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어요. 어떠한 신분도 차별이 없고요, 어떠한 성별도 차별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회적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신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공식이에요. 이것을 왜곡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당시에 되게 유명한 사도였어요. 우리가 1970년대에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때문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또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또 한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라고 유명했던 종희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전도했던 사람,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들도요, 수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작은 교회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세하게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만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면은 정말 제가 목회를 정말 잘못한 거겠죠. 그런데 교회를 또 제가 섬기다 보면은 정말 대형 교회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목사님들 중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한 1000명, 2000명, 저도 예전에는 거의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어요. 그러면 정말 어떠한 사람이 오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길거리 가다가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앞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들은 저를 알죠. 그러면 일산에서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안녕하세요 전사님 인사하게 되면 저는 그냥 몰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의 얼굴들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목사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처럼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전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로 다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한번 세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머리가 좀 빠지시는 분들은 날마다 머리카락이 빠지시면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머리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탈모의 그러한 모양인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탈모를 안 시켜주시네요. 그래서 꼭 탈모 모양에 있는 사람이 꼭 탈모가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머리카락이 소중하면 그것을 다 세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머리카락을 다 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원한 집사님, 우리 정인아 권사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양성은 뭐냐면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면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차별이 없었어요. 인종적인 면에서. 특별히 오늘 보니까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요, 바울의 최측근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전재산을 다 들여서 자신의 집까지 내놔서, 당시에 교회는 가정교회였는데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에베소 이르기까지, 나중에 로마교회 이르기까지 정말로 수없이 바울 사역에 정말로 자신의 모습과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런데요, 여기 가정에는 비밀이 있네요.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계층이에요. 여성인데, 그러나 자신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서로 결혼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람들은요, 그러한 신분과 그러한 것들이 차별 없이 그들이 이미 그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보면 교회의 다양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의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바울의 친척들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 보니까 당시에 이름들 중에서는요, 노예들만 사용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암브리아, 우르바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니까 차의 최하층 그 노예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됐던 사람들이 주로 썼던 이름 안드리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 로마 황제의 친구이자 여러분들 잘 아는 헤롯 대제의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 시대에 그 예수님을 받게 했던 그 유대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도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이 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예하고 황제의 친구면 거의 너무 극과극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사실 보면요, 루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루포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가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력이 없어서 쓰러졌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잡아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의 아들이 로마 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또한 그의 어머니가 시몬의 아내겠죠. 근데 바울이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은 사건 이후로 그의 가정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딱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본질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실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각자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앞뒤 옆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희 교회가 자원교회지만은 한 번도 손잡아보고 인사해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 육신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 소중한 동역자가 있는 것이 이처럼 축복이었듯이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는 내 아내, 내 아들, 가족들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오늘 로마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서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소중한 친구가 있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소중한 친구가 있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소중한 친구,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동역자를 의미하죠. 이 소중한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모가지로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그가
자기의 몸을 보이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친구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만큼 깊은 우정,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 주님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그 영상 봤잖아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영상인데요. 사실 당시에 그 영화가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그러한 고난의 모습을 정말 사실대로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는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화로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강한 그러한 고난들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모진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로마 사람들이 썼던 그런 책찍이 있거든요. 보통 가죽 책찍을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거기에 기록된 책찍을 썼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죽 책찍이 아니라 그 가죽에다가요, 조개라든지 짐승의 뼈 같은 거, 날카로운 것들을 이렇게 넣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면 사람의 살이 뜯어지겠죠. 그리고 치다가 보면은 사람이 살이 약해지면 그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출혈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요, 사실은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그냥 놔두면 그냥 몇 시간 안에 죽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소중한 우리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 이 소중한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그 소중한 친구가 우리를 살리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세요. 아멘.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귀히 여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거.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러한 친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멘. 함석호 선생님의 글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차다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정말 이러한 소중한 친구,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요, 요나단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요나단은요,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정말 친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러면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을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아무리 왕의 자식들이라 해도 권력은 나오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형, 동생도 죽이잖아요, 왕이 되려고. 근데 친구를 죽이는 게 뭐 얼마나 대수롭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윗과 소중한 우정을 나눴지만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존중했어요. 다윗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것을 그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중한 동역자, 소중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소중한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빌스와 아굴라에게 위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하라.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브리스와 아굴라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노예부터 황제의 친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본 말씀 중에서 로마 교회에서도요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어요. 왜 교회인데 갈등이 없었겠어요? 대표적인 갈등이요, 오늘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비유하는데, 약한 자는 말 그대로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또 다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러한 복음적인 점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뼛속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전통적인 예배의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울은요, 우리가 권면할 때에 어떠한 본분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 복음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비본질적인 어떠한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가 세례 같은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안 받으면 우리가 교회를 인정합니까? 교회를 인정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를 인정을 않잖아요. 또 세례를 받다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규정을 줘서 6개월 이상은 출석을 해야 돼. 적어도 교회에 등록을 해야 돼. 근데요, 성경적인 면으로 봐서는요, 세례는요,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6개월, 1년 이런 절차는요, 우리들이 최소한의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상황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너무 몰두해서 이것이 사람들의 정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할례 사상, 또 음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 구분하는 거, 음식이 자신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음식이 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않냐는 거였어요. 단순히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지 음식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처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은요, 얼마든지 서로 화합해서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면서 교회를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또 바울도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한 몸이 있지만 여러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체는 팔, 다리, 코, 입, 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팔이 없으면은 얼마나 불편해요. 눈도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다 역할은 다르지만 이 한 사람의 그런 사람됨에 있어서는 아주 어느 것도 정말 소중한 것이 하나가 없는 것이 없잖아요. 다 소중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포도 나무에 비유하셨죠.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지야. 너희들이 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가 온전한 열매 맺히겠어요?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연관해서 얘기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로 한 몸 된 공동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마치 몸에 팔과 다리, 눈, 귀, 코가 다 다르듯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은 말씀을 잘하는 은사, 어떠한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떠한 사람은 구제의 은사, 어떠한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은사, 어떠한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 없는 그러한 권면과 사랑 없는 그러한 정죄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깝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귀한 섬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섬김에 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받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어야 우리의 그러한 모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러한 성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도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며 무시하는 것, 그것은 자체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중에서 소중한 그러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한 친구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나눠봅시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중한 친구와 함께 교회 일꾼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오늘 또 우리 자매 베베 아까 말했던 그 여인 중에 한 명이겠죠. 소중한 동역자들요. 근데 이 베베라는 사람은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요, 고린도시의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기냐면 나의 보호자라고요. 이 말은요, 뭐냐면 나의 든든한 후원자, 나의 든든한 친구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한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기에 비록 여인이지만 이 로마서가 그 로마의 편지 있잖아요. 그 귀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부탁한 역할을 여성인도 불구하고 그 베베 자매에게 부탁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달란트대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역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러한 비전을 목회자인 제가 제시는 하겠지만 그것을 같이 이끌어줄 성도들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아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달란트를 다 소중히 여기셔요. 그런데 그러한 소중한 달란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됩니다. 아멘. 로마 교회가 이제 그 후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근데 그들은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죽음을 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요, 그들의 순교자의 삶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만 변화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 작은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로마 전체가 변화가 돼요. 그 후에 300년 후에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로 공표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로 불러주시고 그러한 친구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위함이에요. 예수 사랑으로. 아멘. 나는 조금 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 뭡니까? 예수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영혼사람 추첨주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말 동료들을 전도할 때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전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던지는 그 손길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활짝 여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꼭 목사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짊어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소중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